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시골 가신 분도 있고 또 예배 마치고 가신 분도 있는데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주 안에서 수고라는 제목입니다. 주 안에서 수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두루베나와 두루보시는 자매입니다. 자매. 두루베나와 두루보시는 이름의 뜻이 화사하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잘 들으시고요. 이번 주간 참으로 사단이 굉장히 역사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을 좀 하시고요. 서론에서 우리가 답을 좀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사망이 있는 자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살아 역사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뭐냐? 주인이란 사실. 혈기 낼 때도 주인한테 물어보시고 싸움하고 싶을 때도 주인한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싸워야 되냐고. 근데 우리는 물어보도 않고 싸워버리잖아요. 그러면 누가 주인이요? 내가 주인이요. 다시 말합니다. 화내고 싶어도 물어보시니까 주님 내 화내도 됩니까? 그럼 주님이 정확하게 말할 거예요. 화내지 마라. 그러고. 혹시 여러분 점집 가서 점괘가 나온다 할지라도 로마서 8장 2절을 붙잡기 바랍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라고 했어요. 둘 중 하나가 거짓말한 거죠. 무속인이 거짓말하거나 내 안에 생명이 없거나 둘 중 하나예요. 생명이 있으면 절대로 점괘 안 나옵니다. 제가 오늘 아침 새벽기도 때도 말했는데 제가 초창기에 안산에 와서 무속인 집을 많이 다녔잖아요. 뭔 세례를 많이 받느냐? 소금 세례를. 내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염려, 근심 내려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집에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어도 주 안에 있는 자입니다. 끝났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문제는 없다. 여기에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있어도 문제 없다는 거예요. 왜냐? 오늘 또 말씀드리지만은 중요한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서 그랬습니다. 주 밖에 있으면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하고 초조해야 되지만 나와 여러분은 어디 안에 있다고요? 주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임마누엘. 제가 오늘 우리 렘넌트들에게 세뱃돈 주려고 은행에 가서 10,000원짜리 바꾸니까 한 사람 앞에 10만 원만 바꾼대요. 그래서 은행에다 내가 한 분을 딱 잡아놨어요. 그래서 일부러 번호표 안 뽑고 그분에게 가서 목사님 왜 왔어요? 신권 바꾸러 왔어. 10만 원밖에 안 돼. 많이 바꿔줘. 그래서 많이 바꿔왔어요. 우리 렘넌트들 뭐 주려고? 세뱃돈 주려고. 엄청나게 바꿨어요. 아무도 몰라요. 얼마 바꾼지. 왜냐? 내가 2주 어디 갔다 왔죠? 선교 원심위에 갔다 와갖고 그 강사로 받아가고 우리 렘넌트들을 바꿨다니까. 여기 한 명도 가지 말고 기대해봐요. 수연이 까불면 안 줄 거야. 잘 들어야지 막 춤추고 그러면 맞바닥 거 바꿔놨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주 안에 끝났습니다. 아멘. 주 밖에 있는 자가 아니라 주 안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주 안에서 수고한 자매를 소개했단 말이에요. 자매. 주 안에서 수고한 가정, 주 안에서 수고한 렘넌트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울이 얼마나 감격이 됐으면 늘 입을 열 때마다 인사할 때마다 뭐라고 했다고요?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합시다고 인사합니다. 왜 시댁은 갔는데 왜 친정은 안 가냐? 그렇게 싸우거든요.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꾸 시비 건 사람은 여중직자는 저한테 말해. 그럼 내가 혼내줄게요. 내가 다 이길 수 있어요. 김창록 장로님도 이기고 이길 집사님도 이길 수 있어요. 키 커도 소용없어요. 뭘로 이겨요? 영권으로 이기는 거예요. 이렇게 다 말해요. 화냈다 안 냈다. 요셉에게 문제가 왔잖아요. 요셉에게 잘 들으십시오. 어떤 문제가 왔냐? 감옥으로 갈 문제, 노예로 팔려가는 문제, 죽음이라는 문제가 왔는데 안 흔들렸다니까요. 왜요? 따라합시다.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감옥에 가도 노예로 가도 누명을 써도 죽음이 와도 괜찮다니까. 어디 안에 있다니까요? 주 안에 있다니까. 모세가 왕궁에 문제가 왔어요. 살인자 누명을 썼어요. 어디 안에 있는 자라고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여호수아 갈렙에게 문제가 왔어요. 무슨 문제가 왔냐? 홍해가 있고요, 요단이 있고요, 여리고가 있고요, 안악산지가 있어요. 그래도 뭐가 없어요? 문제 없어요. 어디 안에 있기 때문에? 주 안에 있기 때문에. 특별히 명절입니다. 이번 주간에 주 안에서 승리합시다. 그것이 뭐냐? 응답이요 축복이란 사실. 주 밖에 있으면 막 신경질 납니다. 명절인데 나는 차도 헝거고, 어떤 분 보니까 명절에요 렌트해 가더라고요. 딱 좋은 차. 말했잖아요. 우리 아버지 맨날 너는 봉고차 끌고 다니고 저 둘째는 좋은 차 끌고 다니고 차별했다니까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은 맨날 5만 원만 주고 둘째는 몇십만 원 주고 차별했다니까요. 근데 내가 차별 안 하는 사람 누구요? 우리 어머니. 가족도 그래요. 차별해요. 어디 안에 있으니까 괜찮다고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다윗과 골리앗이 만났어요. 다윗과 골리앗. 게임이 안 됩니다. 그 시대의 골리앗은 뭐죠? 최고의 장수입니다. 최고의 지휘관이요. 근데 다윗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번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합시다. 다윗이 뭐라 그랬냐? 여호와는 나의 뭐요? 목자시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뭐를 받지 않고요? 회를 받지 않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많이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가다가 싸우고요, 차가 밀리니까 막 신경질 나고요, 휴게소 안 들려갔다고 또 짜증내고요. 많다니까요. 다 지금 내 이야기예요. 저는 옆에서 말하면 내릴 때 못 내려 지나가 버려요. 그러면 이제 사모님한테 짜증을 내. 저는 운전할 때 나한테 말을 걸으면 지나가 버린다니까. 그래서 이번 주간에 어떤 일이 있어도 문제가 없다. 아멘. 왜냐? 시편 23편이 나의 언약이란 말이에요. 주 안에 있는 사람. 분명하다면, 이게 믿어진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겁내지 않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불신앙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이번 명절이 고향을 가든 못 가든 집에 방고 가든 어쨌든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번 추석에는 영화 하나 보러 가려고요. 별로 영화 잘 안 가는데 우리 사모님 따라 한번 가보려고. 극장에서 만납시다. 고향 안 가신 분. 어디 안에 있는 사람? 주 안에 있는 사람. 누리래니까요. 누리래니까요. 주 안에 있는 사람은 괜찮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볼게요.
초대교회가 핍박을 받았습니다. 몇 년 동안 받았죠? 250년 동안. 만약에 초대교회가 핍박을 못 받았더라면 이 복음이 여기까지 왔겠냐 이 말이에요. 핍박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착각을 하는데 핍박이 없어라, 고난이 없어라 그런 기도하지 말라니까요. 고난을 이기고 핍박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250년 동안 핍박을 받았다니까. 250년 동안. 그 핍박이 없었더라면 여기까지 복음이 오지 않았습니다. 문제 때문에 더 굳건해졌고 사건 때문에 더 믿음이 흔들림이 없었다니까요. 사단은 이번 주간에 나와 여러분을 조종할 것입니다. 화내라, 화내라, 화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끝났습니다. 서론에서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란 말이에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 자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주인이면 내 신분도 바뀌어져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고난을 오히려 누리라. 고난을 오히려 누리라. 첫 번째는 어떤 일이 있어도 문제없다. 어디 안에 있기 때문에?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고난을 오히려 누리라. 초대교회가요, 금종력 시대입니다. 금종령. 예수 이름으로 말하고 예수 이름으로 예배하고 예수 이름을 전하면 감옥을 가야 돼요. 그런데 그 고난 속에 마가다락방이 확산이 됐어요. 예수 이름으로 예배하고 예수 이름을 가르치면 가문에서도요 단절되고요, 직장에서도 단절되고요, 사회에서도 단절이 돼요. 복음을 전하는 그때 당시 요주 인물은 찍히면 사형일이니까요. 그런데 그 고난도 뛰어넘을 수 있는 언약을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주 안에서 이 자매에게 뭐라고 닉네임을 붙였느냐? 수고한 자.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시에게 문안하라. 자매입니다. 어쩌면 한 가족이 이렇게 믿음이 좋은지. 사실적으로 가족은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고 믿음이 안 좋은 사람이 있고요, 믿음이 종교인 같은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한 가족이 믿음이 다 같이 뜨거워지기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자매는 한결같이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한결같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아멘 좀 해봐요. 한결같이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드렸다는 사실. 그래서 주 안에 수고한 사람, 자매. 우리 같으면 죽인다, 감옥 보낸다 그러면 예수 부인할 사람이 있다니까요. 초대교회는 이렇게 고난과 이런 핍박을 뛰어넘어 우리에게까지 복음을 줬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도 이번 주간에 뭘 붙잡냐? 주 안에서 수고하는 전도자 되겠다. 주 안에서 희생하는 전도자 되겠다. 주 안에서 양보하는 전도자 되겠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별명들 있잖아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보호자다, 나는 동력자다, 나는 식주인이다, 나는 수고하는 자다. 이런 응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들은 감당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이 34명이 한 명도 낙오 없이, 한 명도 흔들리지 않냐고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다니까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복음을 위해서 수고합시다. 인정받고 사랑받고 수고했다는 말이 그냥 말이 아니라니까요. 세상 사람은 뭔가를 이문을 얻게 하여 관계를 하지만은 복음은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 전혀 내게 이문이 안 와도 손해가 가도 로마서 16장의 제자들은 그렇게 복음을 누렸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고난 때, 문제 때, 위기가 올 때 헌신하는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가 주의 종이 힘들 때, 교회가 어려울 때 헌신하는 중직자들이 있다는 사실. 이번에 노예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복음제 읽게만 응답받는다고요. 왜냐하면 전 노예원의 안수위원을 부른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아요. 이번에 우리가 임직한다 그러니까 목사님 한 분이 목사님 같이 해요 그러더라고요. 그 교회는 2명이래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교회 잔치를 하십시오 그랬더니 약간 서운해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여기 안수하기가 지금 제가 고민이거든요. 자, 다음 주는 우리가 여행 연습을 할 건데 장로님도 안수하고 안수집사님도 안수하고 권사님도 안수하잖아요. 안수하고 나면 장로님은 가운을 입어요. 착이라 그래요. 가운을 입고 악수례를 해요. 담임 목사부터 안수하는 모든 목사님들을 돌아가면서 손을 잡는 거예요. 여기가 공간이 좁잖아요. 여기가. 목사님이 34분이 다 올라온다니까요. 이게 34분. 근데 우리 교회는 그냥 약속하게 한 것이 아니라 전체 노예 뭐가 되자? 축제가 되도록. 우리끼리 말하는데 목사님들도 봉투 주면 좋아해요. 굉장히 좋아합니다. 심지어는 그 순서에 안 넣어주면 삐져요. 그래서 그냥 나는 다. 그래서 노예에서 소문났더니 이 어려운데 노예 축제를 하니까 너무 좋다고. 그래서 우리도 그릇도 좀 커야 됩니다. 종직이 그릇이 되면 안 돼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승리합시다. 로마서 16장의 34명처럼 이기 때마다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복음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올인합시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잖아요. 축복을 어마어마하게 받았잖아요. 목사님 받은 거 없는데요? 아니요. 운명, 사주, 팔자에서 빠져나온 게 최고의 뭐예요? 축복이에요. 집을 사고 차를 종을 산 게 축복이 아니고 내가 운명, 사주, 팔자에 빠져나온 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았고 이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주를 위하여 수고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은혜가 없는 사람은 수고하기가 어려워요. 은혜가 없는 사람은 모든 꼬투리를 잡아요. 꼬투리란 말 알아요? 시비를 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 모든 것이 아멘이요. 오늘 두 자매는 주를 위하여 조금 헌신했는데 전도자로부터서 주 안에서 뭐하는 자매라고요? 수고하는 자매라고. 또 뒤에 누구 나오죠? 버시는 뭐하는 사람이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서, 세상 안에서, 가정 안에서 사랑을 인정받을 정도로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니까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수고와 사랑이 동시에 진행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가짜가 아니에요. 진짜라니까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는 곳마다 주어진 직책이 있습니다. 이 직책을 가지고 뭐 하면 되냐? 다른 사람 신분이 나 때문에 바뀌게 된다면, 내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해서 나 때문에 바뀌어진다면
그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결코. 여러분 때문에 한 명 한 명이 거듭나는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 부목사님하고 서민사하고 미션홈에 대해서 규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규리라는 말, 맞는 말인데 그 방에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나가는데 잘하더라고요. 서민사가요. 미션홈에 있어서. 젊은 사람끼리 있으면 청소도 잘 안 하고 그러잖아요. 규율을 딱 해가지고 운행하겠다고. 우리가 주 안에서 수고하는 증인들이 되십시다. 주 안에서 수고는 결코 뭐하지 않는다고요? 헛되지 않는다. 그것 때문에 수고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축복하지 않습니다. 축복이 오든 안 오든 우리는 주 때문에 복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인생 수고하기를 결단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처럼 대가를 바라고 수고한다면 그 수고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게 대가가 오지 않지라도 이런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그러면 이 수고가 우리 주일학교 교사, 중고등부 교사 몇 시에 오죠? 몇 시에 와요? 8시 반에 온 사람도 있고 9시에 온 사람도 있고. 이 수고가 보통 수고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가대는 조금 늦게 올 수 있잖아요. 교사들의 수고. 그래서 교사들에게 맛있는 밥 한번 살 거예요. 제가 작년에는 잊어버렸어요. 밥 사는 거. 복음 때문에 우리 교사들이 수고하고 있다니까요. 복음 때문에 우리 성가대가 수고하고 있다니까요. 복음 때문에 기관장들이 수고하고 있다니까. 아멘. 복음 때문에 구역장들이 수고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기관장, 교사 모든 분들 주 안에서 수고가 뭐하지 않는다고요? 헛되지 않는다는 사실. 그것 때문에 내가 헌신한다. 그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응답이 없어도 축복이 없어도 나는 교회 안에서 뭐하는 자로 쓰임받겠다? 수고하는 자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작은 공간이잖아요. 이 작은 공간에서 사실적으로 큰 교회 가면요 성가대실, 교사실, 장로실 다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제2의 성장할 때는 그런 시스템을 다 해야 돼요. 제가 제일로 부러운 건 담임 목사 방에 소파가 10몇 명이 중직자들이 딱 들어올 수 있는 세팅이 되는데 나는 나 혼자도 앉기 힘들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 그릇이 그래요. 담임 목사가 지금 사택이 월세 살고 있잖아요. 원래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 사택을 제일 먼저 해야 돼요. 한 번도 제가 이야기해 본 적 없어요. 큰 교회 가버리니까 다 세팅되어 있습니다. 중고등부실, 청년부실 다 있다니까요. 앞으로 그런 계획을 세워서 수고하는 중직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힘들지만은 헌신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번 주 우리 구역에서 그런 포럼을 했잖아요. 지난주 메시지가 뭐였죠? 내 가족이요, 내 친척이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는 누구만 챙겼어요? 우리 가족만. 밥 먹으러 갈 때 우리 가족만 가요. 목사님도 좀 부르고 연약한 사람도 좀 부르고 수연이도 누가 밥 좀 사준다고 부르고 그게 가족이라니까요. 그게 맨날 우리 가족만. 오늘 수고가 결코 뭐하지 않는다? 헛되지 않는다. 오늘 두 자매는 이걸 알았기 때문에 복음 위에서 올인했다는 사실. 성도 여러분, 특별한 경험을 한 사람만
많습니다. 인생에 특별한 경험을 한 사람. 우리 복음 때문에 그것을 완전히 뭐 하면 되냐? 갱신하면 돼요. 갱신. 영적 싸움하면 돼요. 특별히 이번 주간에 사단이 굉장히 역사할 겁니다. 우리나라가요, 이 명절에 우상 숭배하는 집안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많다니까요. 이번에 우리나라 역대 이래 해외로 간 사람이 가장 많대요. 그런데 몇 사람이 인터뷰를 했어요. 아버지랑 손자들이랑 아들 며느리랑 가요. 근데 이 아버지가 뭐라고 멘트했냐? 올해부터 우리 집 제사 안 하고 제사를 폐지한대요. 폐지 않고 예수 안 믿으면 재앙 옵니다. 제사 안 하고 어디 가요? 여행 가더라니까요. 근데 여행을 보니까 그 공항에서 인터뷰하는데 가반다 가족이야. 가반다. 가족끼리 가는 거예요. 우리 승리합시다. 완전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 단어 딱 잡으라니까요. 주 안에서 수고한다. 주 안에서 내가 먼저 헌신한다. 주 안에서 내가 먼저 설거지한다. 이번 명절에 밥도 하고 설거지도 많이 하십시오. 이제 설거지 안 하려고 우리 사모님한테 여보 내가 밥을 너무 하니까 주부식전 걸렸다고. 그 뭐라고 따지면 손은 생생한데 왜 주부식전 걸렸냐고. 흑암 세력에게 절대 속지 맙시다. 선조 때부터 내려오는 영적 문제가 그대로 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가문에 흐르는 영적 문제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어요. 대물림이라니까요. 대물림. 그래서 우리는 이번 주간에 흑암을 꺾는 영적 전쟁해야 돼요. 대대로 물론 그거예요. 안 바뀌어요. 복음 안에 들어와도. 특히 우리는 상처가 묻어있기 때문에 돈에 대한 상처, 부모로부터 온 상처가요. 중직자가 된데도 그게 그대로 있다니까요. 이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으로 결단을 좀 해봅시다. 결단은 어떻게 하냐? 새롭게 우리가 도전하는데 따라합시다. 문제를 피할 필요도 없다. 문제에 와라. 이게 믿음입니다. 문제를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문제에 와라. 나는 문제를 이길 수 있다. 두 번째, 그 자체가 뭐냐? 축복입니다. 문제 자체가 뭐라고요? 축복이요. 근데 우리가 문제를 보면요. 낙심되고 좌절되고 힘들어요. 세 번째, 그 문제를 기도로 싸워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새롭게 하자니까요. 주 안에서 수고한 자인데 문제를 피하려고 하지 말고 문제에 와라. 그 자체가 축복이다. 그 문제를 기도로 싸워 이기겠다. 결단하는 순간 성령은 여러분 인생을 책임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수고하는 중직자, 수고하는 복음제일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두 자매가 보시가 주 안에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사랑하는 걸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주 로마서 16장 12절이 내게 그대로 언약이 되게 하옵소서. 수고하는 한 주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사랑을 실행하는 한 주간 되게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에 로마서 16장의 12절의 제자들처럼 주 안에 수고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생각을 갱신해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그리스도용으로 충만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